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 만나고 실명되었을 때 전혀 일면식도 없던 아나니아가 자기를 안수함으로 눈이 떠지고 멜리데이 섬에 갔는데 거기서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를 줍다가 무서운 독사가 거기서 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그냥 막 독사가 물었습니다. 당시에 그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5분도 가지 못해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그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엎드려 당신이 신이다.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는 광장에서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하다가 앞에 중간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갑자기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네 발로 일어서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가 그 자리에서 그냥 펄떡 스프링처럼 일어나 버립니다. 어느 섬에 갔더니 추장이 아버지 전에 추장이었던 자가 그 지역의 풍토병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열병에 걸리면 거의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를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열이 내리고 멀쩡하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둘렀던 우리 여자들만 한 앞치마 같은 걸 당시에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앞치마로 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병들어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그 앞치마를 덮는 순간 환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바울의 능력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지 못했던 것 또한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집회나 또 환자를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걸 내 앞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적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병든 자를 일으키니 예수의 이름으로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일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고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도 바울이 자기 앞치마를 가져다가 누군가가 병든 자에게 덮었을 때 그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능력을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정작 자기의 연약한 곳, 자기의 아픈 곳, 자기의 질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 그것도 간절하게 3번이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병들어서 주님 앞에 이걸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미치겠습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바울에게 3번째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응답은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만족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런데 바울에게 정작 그 문제만큼은, 나의 질병만큼은, 나의 아픔만큼은 치료해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몸에 박힌 이 가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했던 그 가시가 조그만 얇은 그 가시가 박힌 게 아니고, 그 가시의 원어를 보면 젓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굵기에 새 가시가, 이만한 가시가 몸속에 3개나 박혀서 이게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갑자기 발작을 하면 이게 밤을 잠을 못 자고 통증을 느껴지는 이 가시가 내 몸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너에게 주는 애가 너에게 충분하다.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야. 육신에 박힌 질병, 육신이 당한 아픔, 내 속에 주신 아픔, 어떨 때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고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로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이 가시를 내 몸에다가 박아 놓으셨구나. 네? 여러분, 바울이 그 가시가 없이 건강한 몸으로 선교사로 목회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든지 바울이 더 큰 능력으로 더 멋지게 사역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 대하여 모르시겠습니까? 바울을 만드신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바울을 알고 그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놈이고 얼마나 교만한 놈이고 얼마나 잘난치 않은 놈인지를 주님이 바울을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셔서 그 몸 깊숙이다가 손가락보다 더 굵은 가시를 푹 박았어요.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나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나를 꺾어서 쓰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여러분, 아픔도 없이 질병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찌 됐을까? 그 당시 상황으로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하면서 그 수많은 핍박과 위기야 억울한 누명과 돌에 맞아 죽고 풍랑의 위험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많은 위기 속에서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만일 그 시대에 은혜를 주님이 도구로 사도 바울을 대신할 복음 사역자로 나를 건강하게 나를 사용했다면 아마 내가 1차 전쟁하다가 중간에 타우루스 산맥 넘다가 에이씨 때려치고 나 몰라 내 고향으로 가버릴 거야. 틀림없이 제가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그 질병이 들어서 마가가 돌아가고 막 그랬다면요. 저는 100% 때려쳤을 겁니다. 진짜예요. 저는 선교사의 피도 없고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서 뭐 선교하라고 하는 그 재능이나 은사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가 목회하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죽기까지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그날까지 위대한 사도 바울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서를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었던 이 영향력은 바울이 배운 지식도 아니요 가정 환경도 아니요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이 박아놓은 그 엄청난 가시가 나를 쑤셔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정도의 가시는 아니어도 바울의 가시의 100분의 1만이라는 아니 1000분의 1의 작은 가시를 하나 가지고 살고 작은 두려움 하나 가지고 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이 50 넘으신 분 중에 나는 한 군데도 아픈 데 없고 다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 그냥 육신의 질병으로만 따져도 다 있어. 네? 평생 먹어야 될 고혈압 약도 있고 무슨 고지혈증에다 무슨 병 다 가지고 있어. 네? 밤마다 쑤셔대고 있어요. 때로는 뭐 조금만 피곤하면 막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터지고 아프고 막 그런 거 있고 조금 좀 찬바람 씌우면 막 머리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칼로 찌른 같이 아프고 막 합니다.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무기력할 수도 있고 다 우리에게는 아픔들이 가시가 다에게 다 있어. 네? 네? 가시 있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가시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네? 아셔야 된다고. 그만한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시가 있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도 아픈 게 없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인간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앉아 있어도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 은혜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각 없고 눈물이 마른 지도 오래됐고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아픔이야.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나만의 아픔입니다. 에? 이 가시가요 표시가 안 나. 에?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픔들. 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고통을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본능대로 말하면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응? 에이씨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봅시다.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렇다고 뭐 내년에 내일에는 아직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뭐 희망이 보인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걸어 그 길이 뭐 지금 돌짝밭길인데 내일은 뭐 꽃길로 바뀌는 게 아니야. 똑같은 길을 또 걸어가는데 잘 들어요.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자갈길을 걸어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되는 사람은 속으로라도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내 앞에 가시밭길이든 돌짝길이든 험한 길이든 그 놓인 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 위에 걷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야. 그 인생에 꽃길이 열려있고 아스팔트가 열려있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내가 썩어 빠진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꽃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내 앞에 험산 줄령이 있어도 걷고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걷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기도로 참아내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요. 앞에 험한 파도가 있던 진짜 가시밭길 인생이 있어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 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착하게 길이 나쁘다고 생각해.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환경 만나서 망했다. 아닙니다. 환경 별거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하루 두 끼 세 끼는 먹고 살잖아. 그리고 여러분 다 그래도 그 입은 옷은 그래도 괜찮은 옷 아닙니까? 응? 맨날 하면서 솔로몬도 그 옷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솔로몬이 자동차 타봤겠어? 더 좋은 거 누리고 있잖아 솔직히. 근데 왜 비참해? 비교하는 거야 비교. 누구는 이런데 뭘 비교해? 여러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울 공간 하나 있고 빌 베개 하나 있고 덮을 이불 있으면 잘 사는 거야 뭘. 내 자신이 중요한 거야 내 자신이. 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고 내가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데 그 새끼들 뭐하고 있어? 마약에 중독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술에 쪄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인생은 이미 망한 거 아닙니까? 응? 영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국민들의 선진국이 되면서 국민들이 우울증이 국민들 전체의 70%야. 조울증이 40%. 미쳐 돌아가는 거야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똑같아 지금. 요즘 우울증이요. 급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정신과 가서 진단해보면 우울증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에 9명이 우울증이야. 예.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울증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다 있어. 솔직히 힘들고 어려워. 갑자기 힘들지고 이유도 없이 막 절망하고. 예? 그 선진국에서 세계적인 의학자들, 세계적인 약을 조제하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분들을 한 100여 명을 모아서 온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고 그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약을 한 20년, 25년 전부터 개발, 아주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학 박사들이 다 손을 들었어. 이 세상에 그런 약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약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 하나만 딱 먹으면 행복해지고, 가지고 그 학회 의사 회장 그걸 모든 책임졌던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마약이라대. 마약 먹으면 병 가잖아. 그렇다고 온 국민한테 마약 먹을 수 없잖아. 아니 그런 약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딱 먹으면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지? 그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해. 그런 건 없어요. 대한항공 회장이었던 누구지 그 양반. 아유 저런 큰 항공회사 회장이니까 뭐였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조 씨랑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그 있더라고. 아유 그 마누라가 그 갑질하고 딸들이 막 해가지고 그 조양호 회장이요 그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화병으로 70세 그것도 한국 다니고 미국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폐가 석화되는 거 있잖아. 폐가 이게 말라버리는 거야. 그런 희한한 병으로 수술 받는데 죽었어요. 나이 70에. 대그룹 회장이 나이 70에 죽기 쉽지 않잖아. 뭐가 부족한데. 아이 그 정도 좋은 환경이면 한 150세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누구한테 내가 말은 못해. 응? 누구한테 내가 말은 못하는데 나만이 아는 심령의 가시들이 다 있잖아 우리.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근심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렇지? 그거 오늘 밤 다 해결되고 갑시다.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님은 뭐 평안하고 근심 없을 것 같지. 아니야. 저도 가시 많이 박혀 있어요. 진짜 많아. 그렇다고 내가 속마음을 여러분한테 다 토해낼 수도 없어. 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가시가 우리 모습에 박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박힌 채로 또 살아가는 거야.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그 가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주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전에는 응답 없는 응답이라고 내가 해석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내 몸에 주님이 쓰셔놓은 그 가시, 질병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주님이 바울의 삶에 부어주고 계셨어. 여러분 내게 아픔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커져버리면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야.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내 가시를 뽑아주고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보다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 언제쯤 알까? 죽을 날 돼서 알겠지. 근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밤 그거를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요. 자,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다도 가시 달고 살아요. 해봐. 시작. 다도 가시 달고 살아요. 그냥 가시 달고 살지. 에? 그 가시가 아픈 만큼, 깊은 만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은혜가 돼. 그것으로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거야. 사고하지 않게. 오늘 바울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9절에 주님의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에 웬만한 사람은 붉은색으로 이 단어가 썼을 거예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에? 내가 너에게 족한 은혜를 줄 거야. 부족함 없는 은혜를 줄게. 너 가시 있는데 내가 가시보다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 너한테 줄게. 이게 주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병들어 있는 가운데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굴복하게 되는 그 능력이 된다. 다 가시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그것이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서, 주님의 주신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더 크게 만드시고, 야, 저도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밀려오는 이 목회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집사람은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 준비하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대충 이렇게 사는데도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어, 이게. 내가 진짜 이게 힘들어. 그래서 대충 해서 하고 싶은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욕심이 있어요. 대충 해도 솔직히 우리끼리지만 목사님이 대충 설교해도 웬만한 목사님보다 그 메시지 위치가 그래도 좀 하이 클래스 아닙니까? 아니야? 그거 모르지? 대충 해도 돼. 뭐 이제 와서 뭘. 그런데 또 묵상하고 완벽하게 또 하고 막 골 아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가 박혀있어. 고통의 가시가 있고 근심의 가시가 있고 두려움의 가시가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근심과 두려움, 염려보다 더 커져. 이게 큰 거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가시가, 그 가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 봐요. 가시가 없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도 느낄 수가 없어. 이게 신기해. 가시가 박혀 있어야 이게 주님의 은혜인지를 분별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인지를 느끼게 돼 있어. 이걸 못 알아듣는 분은 없죠? 또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다 가졌어. 내가 부족한 게 없어. 내가 뭐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 권력도 힘이고 물질이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뭘 주님 앞에 나서 울며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겠냐고. 없어요. 진짜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아픔이 깊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시가 남보다 더 많아.
근데 가시가 화도 많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냐면 그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마비가 된 사람이 있다. 응? 마비가 돼가지고 나는 가시 3개만 박혀도 막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데 이 인간은 가시가 100개나 박혔는데도 무감각해. 잘 들어. 무감각해가지고 영적인 굳은살이 박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자기가 믿음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야. 에? 하고 군살이 배겨서 그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걸어 다니잖아. 걔들이 발이 얼마나 훈련됐냐면 그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막 숯 뿌리는 데를 막 걸어 다니더라고, 맨발로. 그 정도로 그 발이 단련이 돼 있어요. 우리 신발 맨발로 신다가 맨발로 아스팔트 끼면 발이 발바닥이 따갑지. 근데 그게 갖고 군사에게. 그러니까 심령이 얼마나 강팍하냐면 가시가 100개, 1000개가 박혀 있어도 이걸 못 느껴.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되냐? 은혜가 되기는. 아이고, 앉아가지고 아멘 해도 그 인간은 영적인 마비가 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좀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은혜가 내 안에서 커지도록 순수하고 내 안에 심령이 깨져서 옥토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굳어져서 길이 돼버리면 말씀이 100번 1000번 떨어져도 등불을 내릴 수가 없잖아. 응? 여러분, 내가 박힌 가시가 힘들고 아파. 그런데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가시보다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커져서 그 가시를 압도해버리는, 그 가시의 상처를 덮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커질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느끼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이겨내고.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날 무슨 설교를 얼마나 멋있게 했는가, 유튜브를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무슨 단어를 실수했는가, 이렇게 좀 더 멋있게 할걸. 여러분, 34년을 목회해본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멋지게? 내가 멋지게 못하는 줄 알아? 나 멋지게 잘한다? 알지?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멋있게 하면 뭐하냐고. 네가 맛있게 안 먹는데, 그치? 내가 멋있게 해도 맛있게 안 먹는데 심령이 깨지고 들어와서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강팍해지면 안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제일 먼저 강팍해지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강팍해져. 우리 교회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다 순수하시고, 그런데 이 권사 계급장 단체가 오래된 것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이게 묵은 닭이 되는 거야. 뭐 김경희 권사님 얼마 안 됐잖아. 아직 이제 1단계니까 괜찮아. 오래 묵으면 안 돼. 목사도요, 목회 20년, 30년 하면 목사들이요, 맛이 갑니다. 목사 세계 들어가 보면 한 30년 목회했다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분한테 뭐가 있겠지. 오래 하셨으니까 가까이 있어 보면 첫 단계 무슨 목사지? 뭐 저렇게 교만하지? 야, 좀 인기 좀 얻고 교회 터져봐요. 그렇게 교만합니다. 응? 겨우 한
한 300~400명 정도 되는 목사님, 아휴, 목 뻣뻣하게 들고, 그 지가 세운 거요? 아니잖아. 자기가 뭐 대단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요, 한 성도 한 1000명 정도, 한 2000명 정도만 됐어라. 아휴, 여기 기부 싸고 다니잖아요. 예. 뭐, 어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봤는데, 뭐 요즘 막, 근데 뭐 어디, 안 모이던 기도원에 그 목사가 갔어. 성이 전시야. 제가 갔는데, 그 유튜브에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등남풍아 불어라 막 박수 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그 기도원 원장하고 이렇게 탁 나오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내가 그 양반을 좀 알거든? 예전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봉사세계에서 좀 알아요. 진짜. 그 화면에 그 강사가 이제 그 뒷문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거기 원장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발도 올려주고 나오는데, 세상에. 이제 그 찍은 사람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뒤에서 나오는 문이 없잖아요. 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이고, 바쁘세요? 딱 나오는데, 의자에 딱, 와, 유명해졌지. 정치가들도 와서 자기한테 저기 굽신거리고. 성남에서도 그쪽으로 가가지고 아예 교회를 옮긴 사람들 많더라고. 에? 내가 보수 쪽이고 좌파든 우파든 그걸 떠나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설교에 새끼, 무슨 거기다 개자를 붙이고 십자를 붙이는 그 단어가 한편 설교에 내가 재봤더니 23번 하더라고. 한편 설교에. 그런데 그 성도도 웃기는 게, 그 양반이 새끼라고 그러고 자식아 뭐 이러면 막 아련하면해. 완전히 미친 겁니다. 에? 제일 변질되는 게 목사가 1번이고,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권사. 제일 순수한 게 이제 서리지사나 달고 아니면 평신도들이 제일 순수해. 여러분, 그 가시가 바울에게 매일매일 주님이 바울에게 덮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삶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 그 바울이 아무리 바보가 아니라도 죽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살아나는데, 내가 안수해 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왜 나는 이 가시 하나 안 뽑아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난 게 아니야. 옛날에는 있었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그 은혜가 머물도록, 그 겸손이 머물도록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려 함이라.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때로는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부르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시 때문에. 가시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고 가시로 인하여 강팍해지지 말고 가시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더 겸손해지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말씀을 구하고 더 깊은 기도와 간절함이 있어. 엎드려 기도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시 박힌 몸으로 그 대로마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나에게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주님은 그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더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나의 아픔이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는 사람은 1번이야. 그런데 나의 아픔이 상처되다고 힘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면요. 기싸대기를 가지고 싶어. 어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안 할게. 어쩌라고. 그래 살아 그렇게. 자, 가시가 내 인생의 절망으로 만드는 인생이 있고 그 가시가 날 능력으로 일으켜야 돼. 아멘. 맨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맨날 골골하고 이렇게 만든 빙신 같은 인간이 있고 그 가시가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오늘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매일 힘겨워하며 살 거예요. 아직까지도? 가시가 나에게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야. 아멘. 가시가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야. 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나면 제 말씀이 깊어져요. 진짜예요. 응? 어려운 일을 잘 겪고 나면 제가 깊어져요. 저 2년 동안 교회 그것 때문에 민사재판할 때 진짜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밤에 비 막 쏟아지는 날 우비 뒤집어 쓰고 찾아가서 불사질러 버리든지 칼 가지고 와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있더라고. 문자로 협박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저들이 인간인가? 저들이 사람인가? 아유, 그런데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러대요. 던져버리라고. 나도 몰라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거 아니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안 끝날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더라고. 응? 여러분 그렇게 인간들이 악질적이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망합니다. 나는 다 양보하고 다 손해보고 그래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셔요. 응? 환경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맨날 핑계대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게 능력이 돼야지. 아멘? 능력이 됩시다. 오늘 말씀 잘 새기세요. 가시가 능력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부어주시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저앉아 있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님이 누구예요?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가시 때문에 가시의 수심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가시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시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바울에게 쑤셔주신 그런 엄청난 가시가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오늘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다시 회복되십시다.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크신 팔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는 더 큰 능력으로 변함없이 또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여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내가 담대해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배짱이 여러분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주여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대신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가시를 내가 견디고 이겨내도록 주님이 박힌 가시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